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여 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나타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니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봉독해드린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를 통해서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령님이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15장이 전도장입니다. 전도에 관해서 아주 큰 비유들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이 깨우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전도의 그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저런 사람도 이렇게 하면서 팔짱을 끼고 남의 일 보듯이 그렇게 보는 것은 주님의 제자일 수가 없고 전도자일 수가 없고
한 영혼을 주님처럼 기뻐하는 것이 전도자의 태도이고, 또 전도자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함, 그리고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아주 성실하게 찾아보는 것, 낱낱이 빗자루질 하듯이 날마다 내 기분 느끼면 하고 아니면은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매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1절 이하에서는 전도의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 타락한 인생의 실존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참으로 마음에 강팍함이 있고 이해할 수 없을 만한 죄가 가득 차 있다. 흔히 말하는 것처럼 무슨 행동을 해서 죄인인 게 아니고 나면서부터 죄인이라서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듯이 죄인은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나옵니다. 둘 다 보면은 겉으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그런 상태로 아버지 옆에 살다가 12절에 보시면은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니, 둘 다 받아갔다는 거예요. 자, 이 분깃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가 메로스라는 단어인데 내몫이다. 유산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유산을 주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유산이라는 것은 엄연히 아버지의 것인데 아버지 사후에 내 몫이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 것을 유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뻔뻔스럽게도 살아있는 아버지 보고 유산을 달라. 이것은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사십니까? 내가 기다리다가 도저히 더는 못 기다리겠습니다. 원래 내 거 될 거니까 지금 빨리 주세요. 이것은 여러분 매우 잘못된 태도가 되는 것이고, 유대법으로는 이런 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욕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가 사람들을 알아듣지 못할 외국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늘 바로 옆에 있는 비유를 듭니다. 농부 이야기, 네 가지 밭 이야기, 공중에 나는 새 이야기, 동물 이야기, 나무 이야기, 열매 이야기, 어부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 하면서 당연히 누가 들어도 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비유는 유대인들이 들을 때 다 그런 인간들이 있구나, 그렇게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주변에서 늘 자기들도 보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어차피 내 목 될 거니까 빨리 좀 달라고, 어차피 주실 거 미리 좀 주면 안 되냐고 찾아와서 울고 불고 아들 죽는 거 보실라 그러나 하면서 손자들 손녀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돈 내놔라고 맡겨놨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예들을 난 아직 실제로 보지는 못했는데 신문에서는 자주 봤습니다. 얼마 전에도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한테 소송을 걸었습니다. 변호사한테 상담을 하는데 재산을 넘겨주고 월 얼마씩 받기로 했는데, 그러고 한 3주에 한 번씩 외식도 같이 하기로 했는데 약속을 좀 지키는 듯 하다가 안 지킨다는 거예요. 재산만 다 받아가고 이제 완전히 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됐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변호사가 계약서를 썼냐고 묻더랍니다. 계약서를 쓰고 공정을 거치지 않았으면 구두상의 계약을 사실상 법적으로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한 천천히 줘야 된다. 최대한 늦게 줘야 된다. 너무나 지금 약속 때문에 안 지켜서 소송 걸고 상담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빨리 줬다가 노후가 완전히 어려우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자, 예수님이 비유를 여기에서 사용할 만큼 유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흔한 이야기였다. 자, 여러분, 인간의 죄성에 관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내가 중심되는 것이 인간 죄성의 그 기본 바탕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찾아와서 하나님처럼 되어라 할 때 얼마나 그 듣기가 좋고 솔깃했는지, 그 많은 복을 받았으면도 그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되고자 했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중심성이고, 내가 중심되는 그 우리가 계속 넘어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입니다. 미움이 생기고, 내가 중심이 못 되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고. 사진을 딱 찍었는데 어떤 사진이 잘 나온 사진입니까? 내가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남들이야 뭐 눈을 감든지 뭐 쳐다보지 않든 딴 데 보든지 관계없어. 나만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왔고, 내가 잘못 나오면 그 사진은 아닌 겁니다. 자, 나쁜 놈이지만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누구라도 이 자기중심성을 제거하는 작업을 반드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을 때 자기 부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창천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책을 이제 읽었는데, 이 목사님이 책 제목이 재밌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목회하면 망합니다. 교회 문 닫습니다. 이 책 제목입니다. 이분이 30대 후반에 수천 명 큰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시다가 이제 40쯤 됐을 때 서울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해서 7년 동안 그 목회를 잘 해나가다가 그 분양 그 주인이 전세금 사기를 쳐가지고 그 교회 그 전세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과정 가운데서 너무 낙심을 하고 해서 목회를 잠깐 포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3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갔습니다. 한 1년만 있으면서 좀 청빙을 받아서 다른 교회로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4년이 돼도 안 되는 거예요. 4년이 돼도. 그래서 그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이력서를 넣고 서류를 제출을 하고, 그러면서도 최종 심사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나이가 이제 한 50쯤 됐는데 사모님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척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갔는데, 그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기 가면은 교회 개척할 만한 좋은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다른 교회가 하다가 이제 철수한 장소였는데 몫이 참 좋고 안에 시설이 잘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생활비를 책임질 테니까 우리 개척하십시다. 그 이야기를 알고 교회에서 세 가정이 또 더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증금 한 1억을 만들겠습니다. 막 이렇게 해서 뭐 의기투합이 됐어요. 그런데 창립 예배를 드리기도 전에 이 네 가정이 다 나가버렸어요. 세 가정은 1억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좀 달라졌는지 이유도 없이 못하겠다고 빠지고, 그 처음에 그 장소로 소개하고 생활비를 제공하겠다 했던 그 권사님은 교회 이름을 짓는 과정에서 자기 의견이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잠적을 했는데 일주일 뒤에 나타나서는 같이 못하겠다고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창립 멤버들이 시작도 하기 전에 다 나가버리면서, 처음에는 원망스러웠지만 이 내가 지금 연단받는 과정이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계속 이런 일을 주시는가 보다. 사기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사모님도 건강도 안 좋고 좀 작은 교회에 있으면서 그 마음을 제가 잘 알겠더라고요. 그 과정을 쭉 이야기하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리고 또 같이 창립하기로 했는데 이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한 21일 동안 철야를 하면서 창립 예배 드리기 전에 그 교회에, 그 앞에 있었던 교회가 철수하면서 성도들이 흩어졌는데, 그 21일간 철야하는 과정 가운데 그 있던 성도들이 실망하고 뿔뿔이 흩어졌다가 간판 바뀌고 새롭게 교회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또 왔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제 창립을 하면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간증으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무리 학벌이 좋고 인물이 좋고 실력이 있어도 그 사람을 연단하기 전에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 전에는 안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중심성을 버리도록 하십니다. 곧 누구에게나 연단받고 처리되어야 되는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죄성이 안 벗겨집니다. 사람은 이 죄성을 못 벗기 때문에 결국 딱 거기까지밖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쓰시기 위해서 반드시 죄성을 해결을 하시고, 또 우리도 전도해야 되는 이유도 사람들이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말씀으로 순복함을 배우지 못하면은 영원히 결국 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 그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꿈도 주시고 비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랑한다고 아빠가 떼떼옷을 입혀가지고 일도 안 시키고 이렇게 싸고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시금방져졌어요. 죄성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이 하는 일들을 막 고발하고 아빠한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품고 기도를 해야 될, 준비를 해야 될 건데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닌데 해와 달과 열암들이 다 내 앞에 절을 하더이다 이렇게 우쭐거렸던 그 결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하고 연단받아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로 들어갔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사울 왕도 보십시오. 그 출중한 외모에 실력이 있었지만 그는 연단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서임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자기 욕심 때문에 연단을 받는 것이다. 고생을 자초한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테스트는 하시지만 유혹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 때문에 계속 시험에 빠지고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분이십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됩니까? 죄성으로 가득한 인생, 소망이 없어요. 자기 죄 때문에 늘 유혹에 빠지고 늘 다툼이 생기고 늘 두렵고 불안한 상태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니까 고통을 받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됨을 우리가 말해줘야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2절에서도 여러분 아버지에게 이렇게 분깃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가 나눠주시잖아요. 참 좋으신 분입니다. 제가 천문학자들이 쓴 글을 하나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이렇게 막 넓어지는지
오늘 예배 드린다는 생각 자체에 너무 행복함을 느낀 그런 오늘 오후 시간이 있었는데, 여러분 천문학자들이 쓴 책을 읽어보니까요, 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신 분이시더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의 천이 하늘인데, 헤븐인데 그 복수입니다. 하늘들. 이 천문학자들이 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 이 은하계가 여러분 지구 같은 별이 자그마치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에 지구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이 걸린대요. 10만 광년. 이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입니다. 1초가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속도인데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광년, 10만 년 동안 걸어가라 그래도 뭔데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면 이걸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주 전체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같은 이런 그 별들의 집단이 무려 3천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 이걸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너무너무 막 커지시는 거예요, 저한테. 제가 하나님의 크심을 압도당해서 그 책을 읽다가 뭐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십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생각 안 하고 늘 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계획을 세우고 내가 혼자서 생각을 하고 내가 만든 계획표대로 하나님 앞에 계속 빨리 결제하시라, 이렇게 빨리 하시라,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라. 자, 이사야서 9장의 6절에 보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로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아주 놀라운 분이고 참 묘한 분이다. 모사라, 카운설레란 말이에요. 옆에 붙어서 모든 일을 조언하는 그 왕의 책사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기모자며 모사며 영존하신 아버지며 평강의 왕이며 전능하신 아버지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 앞에 작고 연약한 우리 인생이 나아가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믿는다고 할지라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심을 모르는 게 고통의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길에 관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크심을 알고 믿고 그분에게 다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죄로 인해서 아버지와 단절됨이 고생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유산 그거 다 챙겨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에 이 패턴은 계속 반복됩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면은 살 길이 있을 줄 알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이런 말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과정은 저주인 것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온갖 문제들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가는 곳곳마다 가시와 엉겅퀴가 뒤따르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가야 되고 몸은 점점 병이 찾아오고 죽습니다. 이게 인생인데 이 일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입니다. 법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은 누구의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강제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할 수 있으면 멀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살아가 보려고 하고 내 힘으로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죄성, 교만함이 고질적인 병입니다. 안 낫습니다. 마지막에 돼서야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밑빠진 독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고 어리석다. 뭐 하면 뭐 하겠나. 그런데 그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결국 계속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밑빠진 덕에 물붓기의 신세를 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남이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죄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 말합니다. 단순하게 거짓말 한마디 하는 거에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해 주신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가 옆에서 자기를 부추기고 있고 자기와 늘 마귀가 묶어서 넘어뜨리고 끌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의 10장 10절에 이 마귀가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 마귀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스스로 풀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없게 된 이 인생들에게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고 다들 말을 합니다. 전도가 너무 어렵다. 전도가 안 된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전도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인생들의 처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지 전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전도는 큰 불행에 처해져 있는 사람에게 그 불행의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이 원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음을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은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낭패를 겪고 실망을 겪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그 살 길이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것, 이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서둘러 빨리 교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교인 만들려고. 너나 없이 보면 빨리 교회 가자. 교회 한 번만 가자. 교회 좀 가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한테 완전히 질려버렸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주일날 내가 하루 쉬어야 되는데 교회까지 가야 되느냐. 내가 무슨 이유로 헌금을 해야 되느냐.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가자, 헌금을 하자,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런 일들은 그들에게 하나의 짐을 더 얹어주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즘 골목골목 다니면서 사람이 계시면은 어디서 왔습니까? 전도하러 들어가면 어디서 왔습니까? 예, 저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안 가요. 나 교회 가자 그랬습니까? 교회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만 보면 교회 가자. 노이로제 걸려버려. 주변에서 전부 다 교회 가자,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왜 가야 되는지는 한마디도 안 해주고 계속 교회 가자 그러니까. 그럼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집에 가다가 저기 가야 사거리를 지나서 오르막길 제일 정점에 보니까 그 아저씨 한 사람이 한 60대 초반쯤 되신 분인데 앉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건빵을 이제 몇 번 드린 적이 있어서 얼굴을 잘 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출입을 하다 보면 자기 집이 나오잖아요. 하만이 좁은데 어디 사는지 조금 지나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집도 알고 아저씨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다리에 붕대를 감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해보니까 요즘 다리 다쳐서 일도 안 하고 집에 있다 그러길래 그러시냐고. 내가 건빵을 한 개 주니까 아이고 일용할 양식이네요 이러길래 그럼 한 개 더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그러길래 2개를 드렸어요. 그래 다리도 아프시고 일도 안 하시는데 식사 같이 한번 하십시다 이러니까 다리 아파서 못 나간다는. 내가 김밥 한번 사들고 와도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러시라고.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찾아들어가면 그리고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때가 될 때까지 전하다가 뭐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믿을 사람은 믿을 것이고 또 본인도 도저히 내가 찾아오는 게 미안하면은 이제 그만 오라 한다든지 불러도 안 나옵니다. 이제쯤 되면은 정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전하는 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를 오고 안 오고는 나하고 크게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면은 감사한 거고 또 아직 때가 아닐 수도 있고 또 이 사람은 아닐지도 모르고 내가 그것까지 관심을 가지고 일단은 막 교회를 데려다 놓으면은 해결이 되는 것처럼 교회 갑시다 이렇게 하면은 전도가 안 되죠. 어렵죠. 따라오는 사람은 좀 정말 힘든 분들만 따라옵니다. 자, 그래서 전도가 그래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전도는 안 되는 법이 없습니다.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어려운지 말해주는 게 어렵습니까? 성경에서 왜 인생이 어려운지를 명확하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어렵다고 이야기할 때 공감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왜 인생이 어려운지를 이야기해주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이게 전도입니다. 이렇게 계속 전도하다 보면은 메시지가 깊어지고 또 경험이 쌓이면은 그 사람에게 꼭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또 성숙하고 유능한 전도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신자들은 두 종류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세상으로 다니면서 이것저것 유능하게 잘 거둬들이고 자기 나름대로 재물도 잘 활용하고 시간도 잘 이렇게 스케줄 짜가면서 시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고 있는 줄 모르고 있고 자기 입으로는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SNS에 중독되어 있고 그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성경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평화롭다,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도 평안도 아닌 것입니다. 방금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말했듯이 터진 웅덩이,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터진 웅덩이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 잘 벌고 시간 관리 잘하는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시지만 어리석은 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인데 건져 올리라.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데 건져 올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건져 올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건져 올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세월을 건져내지 못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나의 모든 지난 날은 무의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하나하나 건져내기 시작하는 사람은 그 삶이 영원토록 내 삶이고 내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을 분초로 나눠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기회는 내가 지금 아직도 숨 쉬고 있을 때만 기회인 줄로 믿고 부단하게 그 한 영혼 잃어본 자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다 잃어버리고 궁핍하게 된 사람,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삶에 된 원인이 마귀의 소행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소리라는 책을 오래전에 참 감명 깊게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이 책을 쓴 유정옥 사모님은 이제 노숙자 사역으로 유명한 그 하나로 교회 10년 이상 노숙자들에게 새벽마다 밥을 해주고 1000명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새벽마다 식사로 섬깁니다. 낮 시간에는 섬기는 사람들이 여러 교회들이 있어도 새벽에 밥을 나눠주고 새벽 4시부터 밥을 나눠주는 그런 데는 많지가 않은데 이분은 10년 이상을 그 사역을 합니다. 이분이 원래 어릴 적에 교회를 다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엄마하고 다녔습니다. 셋째 딸인데 아들을 못 낳은 엄마가 너라도 내가 아들을 낳아서 목회자를 만들고 싶었는데 너라도 나하고 같이 열심히 하자 이래서 새벽 기도를 막 어릴 적부터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성장해서 남자를 만났는데 불신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엄마를 떠나고 교회도 완전히 떠나버렸어요. 그 엄마가 그때부터 10년 동안 철야를 합니다. 철야하면서 딸이 돌아오도록 기도를 합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 딸이 남편하고 같이 하던 사업이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완전히 망해버려서 이 재고라도 좀 팔아야지 내가 새 출발을 할 텐데 재고도 못 팔고 완전히 오갈 데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가 10년이 넘었지만 내가 하나님 의지해 봐야 되겠다 마음으로 남편이 극구 반대했지만 이제는 인생의 코너에 모였으니까 남편의 허락을 받고 기도원에 가서 뭐 한 보름 있다가 온다고 하니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시누이가 옆에서 감시한다고 따라 붙어가지고 같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둘 다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10년 만에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시누이도 지금 사모가 되셨습니다. 그 이분이 유정옥 사모님이 그때 은혜를 많이 받고 방언을 하고 막 성령 충만해졌는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 키 크고 잘생기고 멋있어서 결혼한 남편이 하나님이 명안을 열어주시는데 완전 문둥병 환자예요. 온몸이 썩었어요. 멀쩡한 데가 하나도 없어요. 영안을 열고 사람을 봐야 된다는 걸 깨우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남편한테 간절하게 붙잡고 부탁을 합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자고 말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그럼 나도 당신 가는 기도원에 가서 한 일주일 있다가 오지. 말하지도 않은 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올라갔다가 은혜를 받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둘이 같이
신학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정옥 사모님 이분은 몇 년 전에 다니엘 기도회에서도 강사로 나올 정도로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을 알 때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인 만들려고 할 때는 전도에 대한 힘이 빠지고 되지가 않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리려고 마음을 먹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면은 그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세상은 조금의 자비도 없습니다. 사람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망하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의 15절로 16절에 그가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쉬게 하였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장 천하게 여기는 일입니다. 돼지를 쉬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일을 시키고 제대로 먹을 것도 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고 교회가 뭔지를 알고 내가 평생 동안 헌신을 해야 될 때를 찾고 그 삶이 바뀌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17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는 스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풍부하신지 아버지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무한하신지 우리의 실상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전도자가 되고 그걸 듣고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가 있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대속됨을 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크다고 밀어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마가복음의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어디를 봐도 길이 없지만은 예수께서 그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씻으시고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의 피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자기 육신을 찢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에게 복음 전하는 것 또한 기다리고 계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 일을 할 때 아낌없이 그 일에 대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것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십시오. 이미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동네 사람들이 저놈 하면서 손가락질 할 때 아버지가 그래서 부끄러워서 낙심하고 돌아설 아들을 생각해서 멀리서 바라보다가 동네에 나타나니까 제일 먼저 달려가서 품고 안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으로는 율법에 돌맞아 죽어야 되지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로 대신 안아주심으로 십자가로 덮어주심으로 대신 맞아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한 아들을 찾는 데는 아버지가 아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우리의 전도는 날마다 이런 출생신고와 같은 전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생신고와 같은 전도.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사모하고 그 한 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는 수고를 잊지 않고 계속 꾸준히 해나갈 때, 불신자가 한 명이 돌아올 때 우리의 기쁨이나 그 모든 일에 대한 넘치는 보상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복음 전하는 것들을 훈련을 하고 또 성도의 집에서 불신자를 초청해서 실패할지라도 계속 도전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하나님이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큰 은혜와 보상을 주실지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이 전도의 이유가 선명하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실존,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에 길이 없습니다. 그 죽은 자들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길을 여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이 전도하는 것이 큰 특권임을 깨닫고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 길을 잃어버린 자들, 아버지께로 가는 것 외에 길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내가 품꾼의 하나라도 돌아가리라 마음을 먹고 나설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이미 주셨으니 우리가 이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격해하고 이 세상의 불신자들을 볼 때도 동일한 처지에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감격이 넘쳐나고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고 놀라운 분이신 줄로 깨닫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는 길이며 또 사람을 살리는 길인 전도에 대한 인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전도의 일꾼 되게 하시고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길을 잃은 자들을 찾는 일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